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십니다. 의로우신 재판장인데 그분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하셔서 그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불의를 보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불의를 행한 자에게 분명하게 심판을 하신 분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한쪽에 균형 잡히지 않는 가운데 보면요, 그 자기의 임의대로 자기들이 추구하고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 그걸 주장하다가 그 이쪽을 놓친다 이거죠. 균형을 잡지 못하고 한쪽 길어지죠. 예를 들어 배를 탄데 한쪽만 많이 타면은 기울여져서 침몰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똑같이 양쪽으로 타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쪽으로 타버리면 뒤집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시다. 얼마나 사랑이 좋냐. 사랑 좋죠. 사랑이 하나님이시죠. 아닌 사람 아니라고 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왜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인데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지옥 안 만들었다 이거죠. 지옥 안 만들었기 때문에 지옥이 없다. 그래서 여호와증이 생겼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에 던져서 이글이글 타면데 죽지도 않고 영원붕토록 그 잔인하게 하나님이 그곳에 인간을 던지냐 이거예요. 사랑이 많으신 분이. 그러면 누가 들을 때도 그래 맞아 하면서 거기에 쏙쏙 빠진다 이거죠.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그렇지만 심판의 주가 되신다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죠. 심판은 어떤 자에게 하느냐? 불의한 자에게 하시는데 이 심판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쪽으로 쏠리면서 균형 잡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그 한 구절 한 구절 쭉 비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아들 대신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쳐 주셨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께서 보내서 왔다. 그러면서 나를 보내시니가 이런 말을 많이 해야 하나요? 하죠. 나를 보내시니가 그럼 나는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런 말씀들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이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내가 심판의 권한을 누구에게 다 맡긴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위임한다 이거죠. 그 이유는 나를 공경한 것 같이 나도 아들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나를 공경한 것처럼 내 아들을 공경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를 공경한다고 그랬잖아요. 상호간에 공경한 거예요. 나는 우리 아버지를 정말 세상에 최고 존경한다. 그런데 또 아버지는 나는 아들을 정말 어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은 자녀 있게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만은 정말 나는 내 아들을 정말 어떤 편견을 두고 팔은 안으로 굽었기 때문이 아니라 나는 정말 내 아들을 사랑한다 하면서 그렇게 서로 아버지는 아들을 아들은 아버지를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좋죠.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아버지는 이 땅에 보내심을 받고 온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한다. 또 아들은 아버지를 아들을 공경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준다 이렇게 가르쳐 줬어요. 우리 성경 봅니다.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지금 진실을 강조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하시면서 21절에 같이 읽습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의 원한 자들을 살리시니라. 자, 구약 시대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신의 종들을 통해 살렸잖아요. 근데 아버지께서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아들에게 그 일을 하게 해서 아들도 그런 일을 똑같이 하고 있다. 이걸 일러준 거예요. 예,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습니까? 내가 아버지와 동등됩니다. 아버지하고 똑같이 여기다고 말할 때 저런 자는 빨리 죽여야 된다. 강도를 도와줘서라도 저 자는 죽여야 된다. 이거예요. 나사렛 촌에서 깡촌에서 사는 그가 배우지도 못하고 무식하고 그런데 쥐가 감히 본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동등됨을 가지고 똑같다고 이야기한 것은 이건 마땅히 죽어야 할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놀라운 일을 한 것을 아들에게 하라고 하셔서 예수께서 그 일을 하셨다 이거예요. 그럼 또 보세요. 22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맡기셨다 하고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심판장, 재판장이시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께서 심판하지 않고 아들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셨다. 그러면서 23절 보세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게 이유.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 이유를 가리키고 있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심판의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냐? 아들을 공경하라고. 아들을 공경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여호와 증이나 또 그 이슬람 종교나 유대교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하면서 바로 유일신 우리는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하고 믿는다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죠. 그런데 예수는 안 믿어요.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더 높다 이거예요. 더 높고 아들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그 눈높이에서 보면서 당신하고 당신 아버지 누가 더 높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더 높습니까? 아버지가 더 높죠.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다이렉트로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섬긴 자지 아들을 섬기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맞는 것 같거든 또. 그러니까 거기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래서 계속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심판하는 권세를 다 맡겼다고 그랬어요. 맡긴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이거예요.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는가 하면 나는 아버지와 동등교가 하나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요한복음 10장 30절 요한복음 10장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라고 그랬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고 하나니까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자다 이렇게 가르쳐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게 가르쳐 주기를 빌립보 2장 6절에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자체가 하나님과 동등됨이지만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그는 죽기까지 복종했다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뭐라고 써요?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다 이거예요. 하나. 그러니까 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신 주시니까 아들이도 심판하고 아버지를 공경하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공경하라고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고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슬람 종교, 유대 종교가 지극히 하나님 알라 막 하면서 여호와하고 섬긴 것 같고 잘 섬긴 것 같지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증이 그렇게 성경을 달달달하고 막 많이 한 것 같지만은요, 여기서 예수를,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배제시키고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섬긴다, 그분이 제일이다, 그분이 제일 높다 막 하면,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잘못됐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사건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 둘도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아들을 만신창이 되어지게 그럼 한다는 것을 벌써 아시고, 내가 심판하는 권세를 가졌지만은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모든 걸 아들에게 맡겼다. 왜 그런 줄 아느냐? 나 하는 일, 내가 놀라운 일을 했지만은 내가 보낸 내 아들에게도 놀라운 일을 하게 한다. 그러면서 죽은 자를 살리고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시고 한 것을 하나님만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땅에 보내신 아들 독생자가 그 모든 일을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하신 그 일을 똑같이 하셨다 이거예요. 그리고 모든 구약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공경하고 섬기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내가 보낸 예수도 경외하라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공경하라 이거예요. 믿어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은 섬기지만은 믿지만은 예수는 안 믿어. 뭘로 믿어요? 선지자로만 믿는다 이거예요. 이슬람에서도 선지자로 믿고, 유대교에도 예수를 선지자로 믿지 바로 섬김의 대상, 믿음의 대상으로 믿지를 않습니다. 메시아로 믿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뭐 따라 이것은 가짜다 진짜다 그런 음성 안 들린다 할지라도 예수를 배격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난 지극히 사랑한다 하더라도 이건 잘못되었다, 이것을 여기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분별의 눈이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성경을 찾아서 다 성경에 있다고. 어제 어떤 집에 신방을 갔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친구가 왔는데 막 자기한테 왔대요. 그러면서 막 자기장을 막 가지고 왔는데 그 똑똑한 아이가 어디를 갔다 왔는데 거기서 성경 공부를 배웠다고 하면서 성경 공부를 완전히 노트를 얼마나 저기는 다 달아졌더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 아내가 있고 또 하나님 어머니도 있다고 막 하면서 성경을 다 찾는데 정말 나왔더란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나왔다는 거예요. 다 성경에 나왔다고. 아니, 그러니까 성경에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아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아내라고 나오니까 아내가 있다고 하니까 아내란 단어만 하나 동그라미 치라고 하고 하면 다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단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는 내용도 갈라디아에 있는 내용도 함께 찾아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읽었죠. 그러니까 어머니라고 하는 그 말 때문에 성경에 다른 전혀 앞뒤는 읽지도 않고 어머니라는 단어 때문에 하나님 어머니 있다니까 잘 찾아준데 정말 자기가 확인했는데 하나님 어머니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말 듣고? 자기 친구가 어느 날 그리 빠져가지고 그러는데 아주 막 거기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자기한테 와서 설명을 듣는데 도대체 얼마나 한가 한번 보자 했더니 정말 그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이야기하더라 이거죠. 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의해서 넘어간 이유는 성경 보자, 읽어주잖아 같이. 똑같은 성경이에요.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왜 그 말이 어머니라는 단어가 나왔냐, 그 이유도 모르고 그냥 어머니니까 자기들이 설명한 대로 하나님 아내, 하나님 어머니다 하니까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며 성경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해요. 대충 그러니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면서도 성경에 나왔다고 미혹받아 버리니 얼마나 저기냐. 우리는 전후를 항상 읽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경의 문자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문자는 문자대로의 뜻이 있지만은 뜻을 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문자로 주셨다면 다 히브리어 배워야겠고 다 헬라어 다 배워야만 됩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뜻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뜻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데 이 문자 하나 가지고 거기에서 자기들이 원했던 대로 막 원어는 뭐고 원어를 평신도들이 어떻게 다 합니까? 목사들도 다 알지 못해서 사전을 찾아보고 그래서 아는 경우들이 많은데 얼마나 아느냐 이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아들에게 주어서 뜻을 이루라고 보내셔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은 뭐냐?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아들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성경 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입니다. 38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한 신앙은요 굉장히 그 주체를 모르는 신앙이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아들을 통해서 모든 뜻을 다 이뤘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오늘날 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세상을 만드셨잖아요. 엿새 동안 만드시는데 엿새 동안 만들었을 때 그러면 천사는 언제 만들었냐? 그러면 그때 또 멍해요. 머리를 박박하고 천사는 언제 만들었지?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뭐 셋째 날 막 했었고. 자, 천사는 언제 만들었어요? 피조물이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만들었습니까? 천사는 언제 만들었어요? 큰일 났네. 천사 언제 만들었냐고요? 볼면 소리 하지 마시고 틀리면 틀리고 맞으면 확실하게 봐요. 천사 언제 만들었어요? 예, 그럼 젠장 말하지 시간 정하게. 6일 창조에 만든 것이 아니라 6일 창조 이전에 만들었어요. 그럼 성경이 어디 나왔냐? 막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말씀 보면 1장에 보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체죠. 피조물인데 천사는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셋째 하늘이 있는데 신들의 하늘이라고 합니다. 셋째 하늘을 성경에는 셋째 하늘이라 이렇게 나오고 또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열왕기 상 역대 상 다 나오죠. 솔로몬이 기도할 때 그 많이 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 왜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만드는가 하면 셋째 하늘이 있으니까 첫째 하늘, 둘째 하늘도 있다 이것을. 그래서 첫째 하늘은 바울이 그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을 아노니 이건 자기가 겸손하기 위해서 3인칭을 쓴 거예요. 고린도 후서 12장 3절의 말씀 보면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 근데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알지 못하고 주만 아시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럼 셋째 하늘에 있다는 것은 둘째 하늘도 있고 첫째 하늘도 있다 이거죠.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라고 하면서 복수를 썼다 이게 하늘. 그러면 첫째 하늘을 뭘로 봐요? 우리가 공중하늘,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하늘. 두 번째는 궁창하늘. 창세기 1장 8절에 보면 그 해와 달과 또 별들이 달려있는 바로 궁창하늘이 있어요. 셋째 하늘은 그러면 어디냐? 신들의 하늘. 이 신들의 하늘은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 만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들의 하늘 바로 밑에는 바로 우주라고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들의 하늘 밑에, 이 신들의 하늘 밑에를 우주라고 하는데, 이 우주를 바로 이 세상 6일 창조하기 전에는 흑암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합시다. 흑암이라. 이 흑암인데, 이 흑암을 천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천지를 창조할 때 창세기 1장 2절에 1절은 뭐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선포를 우렁차게 아주 찰나하게 선포를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놓고 2절에서 뭐라고 나와요?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1장 2절. 거기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나오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의 수위를 창조했다 하면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막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빛이 있으라 할 때 이게 3절이에요. 그러면 2절은 이미 하늘이 있었고, 이 신들의 하늘이 여기서는 신들의 하늘, 그 다음에 신들의 하늘 아래가 우주인데, 빛이 있으라 하기 이전은 뭐냐? 흑암이 있었다 이게요. 흑암이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신이 수명에 운행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흑암은 뭐냐 이게요. 캄캄한 것이죠. 거기에 죄를 지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범죄한 천사를 흑암에 가둬버렸다 이거예요. 가둬놓고 있었을 때 거기에서 수면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시더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지금 흑암에 갇혀있는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따라서 흑암에 갇혀있는 자는 마귀다. 마귀이기 때문에 이 마귀는 지금 흑암에 갇혀서 흑암의 권세자 이렇게 나와요. 따라서 흑암의 권세자. 그 흑암의 권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음부의 권세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바요나시마라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네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그러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고 흑암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마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빛이 쓰라 딱 했을 때 이게 빛이 있었죠. 그러면서 궁창이 쓰라 하니까 궁창이 있는데 이것을 둘째하니라,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신들의 하늘은 이미 6일 창조하기 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셋째 하늘, 궁창의 하늘은 6일 창조 때 지었다 이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오늘 제목이 뭐예요? 주제 말고 제목. 심판의 주죠.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를, 심판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깊이 있는 내용을 해야 하냐 안 해야 하냐 내가 번민했다고 그랬잖아요. 왜? 이 내용을 좀 기초부터 가르치고 듣고 해야 하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그냥 안 들어보다가 들어보면 또 뒤숭숭숭하고 그럴 수도 있을까 봐. 그러나 주제이기 때문에 이걸 또 빼놓고 하면 그 다음에 진도 나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알아야 할 이유는 하나하나 마귀의 이름이 붙여집니다. 자, 마귀의 이름이, 마귀를 살인자라고 해야 하네요. 살인자라고 하죠. 살인자는 살인을 했으니까 살인자라고 하지, 살인하지 않으면 살인자라고 해요? 안 하죠. 그리고 마귀를 첫 번째 흑암의 권세자예요. 예, 흑암에다 가둬서 그게 가장 먼저 붙여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6일 창조 짓고, 그 다음에 아담의 아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죠. 그러면 죽였을 때 이제 살인자인데, 살인자는 세 번째 이름이 붙여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이름은 뭐냐?
바로 거짓의 압이에요. 따라서 거짓의 압이. 이 거짓의 압인데 아담에게 하와에게 거짓말을 했죠. 선악과를 만들어 놨을 때 뭐라고 하더냐?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했다. 아니다. 눈이 밝아서 하나님 될까 싶어서 그랬다. 거짓말했어요, 안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때 이게 거짓의 아비가 된 거예요. 거짓말을, 아비라는 건 조상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가장 이 세상에서 최초의 거짓말쟁이다 이거예요. 그냥 우리는 막 닥치는 대로 흑암에 또 흑암에 뭐 권세자, 살인의 살인자, 세상 임금 그냥 닥치는 대로 불러진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이름 하나하나씩 붙여진 것이다 이거죠. 그다음에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감옥에, 예를 들어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는데 감옥 안에서 이 깜빵 안에서는 네가 이런 법 안에서 네가 여기서 네 마음대로 하라. 이게 있죠. 밖의 법이 아니라 깜빵 안에 있는 법 안에서. 마찬가지로 지금 흑암에 갇혀 있는 가운데서 그다음 빛이 있으라 해가지고 빛이 있었고 사람을 만들고 그다음 모든 사람들이 이제 낳고 해서 세상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을 때 이때에 벌써 임금이라고 한 것은 자기 혼자 임금 될 수 없잖아요. 백성이 있어 왕이 있을 때 임금이라고 한 단어가 성립이 되듯이 나 혼자 임금이야. 백성은 얼마나 냐? 백성 없어. 내가 임금 혼자야. 그러면 웃어버리잖아요. 그러잖아요. 마찬가지 세상 임금이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낳고 해서 벌써 아담이 범죄한 그 이후에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죄인들은 모두 다 마귀에게 넘어가서 마귀의 종이 돼서 마귀가 그 세상 임금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세상 임금이 되었고 그 다음에 공중 권세자 분자가 된 것은 거기서 권세자를 부여해 준 거예요. 죄인들에 한해서는 네가 마음대로 하라. 왜? 종이니까. 의인에 대해서는 할 수 없죠. 죄인에 대해서는 네가 다 네 마음대로 하라.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자 문자, 세상 임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할 때 그 옛날 왕권 시대에 그 왕들이 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선 시대 왕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들만이 왕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말한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의 왕의 왕을 전 세계 우주에 있는 모든 우주 아래에 있는 모든 세상을 관장하고 통치하고 다스린 그 왕을 바로 마귀를 세상 왕이라고 그랬어요. 따라서 세상 임금, 이 세상 임금이라고 말했는데 여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오시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자 하나님이 심판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아들에게 맡기셨다 이게요. 아들에게 맡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음으로써 마귀를 바로 심판하시러 오셨다 이거예요. 마귀를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냐? 우리를 심판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어요. 지금 죄를 짓는 자 아담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러니까 추적에서 올라가면 바로 죄를 지은 자는 최초에 누구예요? 우리는 아담이라고 하고 이렇게 말하죠. 근데 사실 아담입니까? 하와입니까? 하와예요? 아담이에요? 근데 왜 하와라고 하지 않고 아담이라고 합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선생님 내가 알고 있는 것은요 내가 잘 몰라서 그러나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다 아담이라고 한대요. 내가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하와가 먼저 범죄했는데 왜 아담이라고 그래요?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들어본 사람 있죠?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건 맞아. 나도 그거 읽었는데 머리를 뚝뚝 긁으면서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그런데 한결같이 아담이 최초 범죄자라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왜 그랬습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이제 말이 나왔으니까 왜 하와라고 하지 않고 그 아담이라고 합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이야기합시다.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아우 아주 똑소리 나네요. 이
머리가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머리는요, 가령 이거예요. 그 군에서 부하들이 간첩을 잡았어요. 그럼 누가 잡았다고 그래요? 부대장이 잡았다고 그러지. 부대장이. 그럼 부대장이 분명히 잡았어요. 맞아. 근데 사실 병사가 잡았어. 그리고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형사 아무개가 그 범죄를 잡아서 수사하던 굉장히 막 그 공개 수비하고 막 그걸 잡았는데 나중에 수사 과장이 자기가 잡았다고 이름이 딱 나와요. 그래 이제 수사 과장이 야 이번에 그 내가 잡았다. 그러면 하면서 아무 소리 못하고 발표해버리면 수사 과장이 잡은 거야. 왜? 이 과장으로서의 그 과로 보면 장이 누구예요? 수사 과장이죠. 그래서 여자는 바로 머리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남자는 유전성이 있고 여자는 유전성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하와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와의 죄의 양상하고 아담의 죄의 양상은 달라요. 하와는 왜 죄를 지느냐? 왜 선악과 따먹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되려고. 분명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하나님 되려고 따먹은 거예요. 근데 아담은요, 하나님 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한 거예요. 여자가 먹으라고 그래서. 그리고 하나님 왜 똑같은 피조물인데 인간은 용서가 있고 천사는 용서가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천사는 한번 그것도 막 이렇게 해서 눈에 보이게 그럼 죄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비기리라 하나님과 더 높아지리라 마음속에 그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걸 전지하신 하나님 아시고 그를 흑암에 던져버렸다 이거죠. 그런데 하와인 이 여자는 하나님 되려고 먹었다 이거예요. 얘 먹지 말라고 하더냐? 나 모른다. 하나님 될까 싶어서 먹지 말라고 했다. 그래? 그러면서 볼 때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워서 하나님 이거 먹으면 하나님 된다는데 해서 그냥 결국 먹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되려고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는 죽지 않느냐, 용서하느냐 이거죠. 머리. 이 아담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래서 불순종으로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예수밖에 없는데 이 아담 하와도 여자는 생산성이 없으니까, 그래서 생산이 있으면 유전성이 없으니까 유전성이 없기에 여기에서 하와로서 끝이 나버린 겁니다. 다시 누구에게 예속되었어요? 아담에게 예속되었어요. 그래서 불순종, 그래서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해서 결국은 마귀는 심판하기인데, 마귀에게 속한 자를 인간이잖아요. 이제 인간인데 지금 심판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심판하냐? 마귀를 심판한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를 심판한다. 예수님이 이런 말 했어요.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나오죠. 근데 또 심판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오고 심판한다는 말 나오고, 그래서 성경 보자고 하면서 심판하지 않는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거예요. 그런데 또 심판했다고 나와요. 심판한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아버지가 심판한 권세를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그 아들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거죠. 여기에 이 깊이를 알지 못하면 이게 혼란이 온 겁니다. 우리 인간은 심판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럼 누구를 심판하냐? 마귀를 심판한다. 그럼 왜 우리 인간이 지옥 가고 그러냐? 마귀를 위해서, 바로 마귀를 심판하고 마귀를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서 거기에 집어넣는데, 마귀를 따라서 마귀에게서 나오라고 가르쳐 주는데 나오지 않고 마귀를 따라가니까 마귀에 속한 자는 다 같이 가게 된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귀에게 속한 자는 다 가게 된다. 그리고 목적은 지금
마귀를 위해서 바로 흑암에 가두었고, 그 다음에 심판하고, 그 심판했으니 너는 이제 거기 나오라 이거예요. 나오라고 하면서 선포했는데도 나오지 않고, 그래서 결국은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을 마귀가 받을 때 같이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오늘날 신학은 그 부수적인 이 2차적인 목적을 1차적으로 보고 1차적인 목적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자, 오늘 지금 모든 세상 사람은 죄인이다 이거예요. 죄인인데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죄를 지은 것 같지만은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졌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에게 속은 자를 완전히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마귀를 심판하지 않고는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머리를 쳐버려야 한다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나무가 있으면 뿌리채 뽑아버려야만, 잔뿌리까지 다 뽑아내버려야만 다시 거기에서 싹이 um이 나오지 않지. 잘라버리면 또 um이 나오고 해야 하네요.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여기에서 강력하게 예수는 심판에 주로 오셨다 했을 때 마귀를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것을 우리 알아야 된다. 그러면 이제 성경을 우리 찾아서 하나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유다서 1장 6절 보세요. 유다서 1장 6절. 먼저 찾으신 분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이에요. 시작.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천사들을 큰 날에 언제까지요?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렇게 나오죠. 누구를 저기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귀와 그의 갇혀진 자들을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지금 흑암이 깊음이 있고 이 말씀하고 지금 창세기 1장 2절하고 같이 맥락에서 지금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2장 4절도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베드로후서 2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떻게 했어요?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심판 때 나오죠. 요한일서 3장 8절 잘 아시죠? 우리 읽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진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전부터 범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께서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면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 한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뭘로 된 것이라고 했어요?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시니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었다. 이게 창세 전부터.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은 것을 먼저 아셨다. 그러면 죄를 지은 것을 먼저 아셨다. 전제하시면 알죠. 여기서 무엇을 먼저 아냐? 지금 심판하실 것을 먼저 아셨다. 그래서 심판하셔서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먼저 하셨다 이거예요. 특별히 골로새서 1장 보세요. 거기에 다 잤습니다. 앞에 띄운 것만 보지 마시고 골로새서 1장 우리 13절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자, 흑암의 권세가 누구 권세예요?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굉장히 의미가 있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마귀의 권세, 마귀를 심판해서 심판하고 난 뒤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그러니까 심판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까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심판하든 말든 그냥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한쪽 균형을 잃어버린다 이거예요. 균형을. 분명히 13절에 가르쳐 주기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이 건져냈다는 것은 뭐냐면 마귀의 권세를 박멸시켰다 이게. 마귀의 권세를 심판했다. 심판하고 난 뒤에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 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속량을 얻었다 이거예요. 그 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 심판하신 것은 누구를 심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고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걸 주목을 해야 하는데 이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가장 핵심적이라고 할 수는 이 심판의 핵심적이라고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 핵심이라고 할 수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구원과 그 심판의 그 종합적인 세트예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해서 세상을 뭐라고 써요? 책망하시라. 자,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자, 죄라고 한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지 않냐며. 무엇을 믿지 않은 거냐 이거예요. 무엇을 믿지 않느냐. 그 의에 대한 건 또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의에 대한 것은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자, 우리는 의가 뭐냐? 세상의 사람은 의는 뭐예요? 죄를 지시하는 것이 의라고 하죠. 근데 여기서 의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은 누구에게 지금 예속되었습니까? 마귀에게. 마귀에게 종이 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고 임금이 명령하면 명령대로 하고 임금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임금의 종에 세상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죠. 그러면 그 임금이 있는 상태에서 나 혼자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보내서 마귀를 심판해버리고 그 다음에 심판하는데 여기에서 왜 심판하는데 왜 피를 흘리냐. 그냥 하늘에서 와가지고 목을 다 잘라서만 없애버리고 그러면 끝날 것인데 왜 당신이 죽어야만 되냐. 왜?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해서 우리 드라마에서 배우기로 하고요. 어쨌든 마귀를 심판해서 여기에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다 이거예요. 이루었을 때 의라는 것은 뭐냐? 의.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것은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어요. 아버지의 뜻을 다 이뤘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이제 은혜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곧 이건 뭐가 같은 거 하면
내가 친구를 만나러 갔어요. 친구를 만나러 가는 목적이에요. 근데 친구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만남을 다 하고 난데 이거 가지고 가라고 하면서 선물을 막 듬뿍듬뿍 주었어요. 선물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만나는 목적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선물이 먼저였어요? 만나는 목적이.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마귀를 멸망시켜서 그 바로 그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예요. 따라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자다. 선물을 주는 것이 은혜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선물이에요. 우리의 편에서는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나를 위해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요? 자, 지금 친구를 만나러 가는 목적이었는데 여기에서 선물까지 받았다 이거예요. 이건 덤이다, 이게 덤. 그래서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의라, 이게 의. 우리서 한번 보세요. 의에 대하 하라 하면 너희가 아버지께로,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그러면 죄에 대한 것은 뭐예요? 저희가 나를 믿지 않냐며.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마귀를 심판하고, 이제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마귀에게 속해서 완전히 죄에 속고 종이 되었는데 이제는 그냥 나와라.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나와라. 근데 그것을 믿어야 바로 되는데, 믿지 않냐는 것은 바로 지금도 죄 가운데 있다 이거죠. 따라서 합시다. 죄 가운데 있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한 것은 뭐냐? 우리 심판은 어떤 것이 심판이냐? 내가 볼 때는 그냥 재판장에 서서 땅땅땅 때린 것이 심판이다 이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이게 나오죠. 따라서 합시다.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음이라. 여기서 세상 임금은 누구를 말하고 있어요? 마귀. 따라서 합시다. 마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기 전에 무슨 말씀하시는가 하면, 조금 있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나와요. 요한복음 12장 31절을 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같이 읽습니다. 12장 31절 시작. 아멘. 여기 표시해놓고 14장 30절도 보세요. 14장 30절 읽습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나오죠.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여기서는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까지는 세상 임금 마귀가 모든 사람을, 아담 한 사람을 넘어뜨려서 낳고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어서 그가 지봉에 의해서 세상이 움직여졌다 이거예요. 그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래서 되었는데, 인간은 마귀가 존재하고 마귀의 권세가 존재하고 있는 이상 거기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이거죠. 그래서 먼저 구원시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마귀를 박멸시키라. 그러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선물이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바로 마귀를 멸하고, 순서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그 흑암에 있는 자를 완전히 권세로 다 심판하고 난데 그들을 아버지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하신 말씀,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그래서 죄에 대한 것이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으며. 무엇을 믿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마귀를 멸망시키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해 주시고, 이 사건을 믿어야 할텐데 믿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 내가 너희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서 마귀의 종에서 나오라. 이제 나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 일러줬더라도 그걸 믿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죄다. 의란 건 뭐냐?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 것이요. 심판이란 건 뭐냐?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는 완료형을 써가지고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세상 임금 마귀가 박멸되어진 것, 그의 권세가 완전히 다 박멸된 걸 믿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세상 임금 마귀는 언제 심판받은 거예요? 우리가 심판받는다 보니까 나중에 저 지옥에 막 던졌을 때 그때 받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아버린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심판을 이미 받았다. 언제 받았어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 존재하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있는데 여러분이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존재하고 있지만은 그 마귀는 권세자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불법자로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는 합법자로 세상 임금으로 존재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심판을 받아서 이제는 그의 모든 심판의 세상 임금의 권세가 박멸되어지고 이제는 끝났다 이거죠.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왜 능력이 없고 왜 우리가 속고 왜 참으로 바보처럼 사느냐? 예수 믿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믿었으면 나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뭘로 됐어요? 하나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날이다. 구원이란 말은 은혜예요. 선물이에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친구 집에 목적으로 갔는데 거기에 선물을 줬다. 덤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때를 놓치지 말아라.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세상 임금, 합법적인 임금의 권세가 완전히 박탈되어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런 권세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무엇을 행사하느냐? 옛날 세상 임금의 권세에 행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6.25 때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6.25 때도 그러는데 일본이 망해가지고 일본 사람이 막 도망 다니는데 산골짜기에 배가 고파가지고 막 못 견디는데 총을 가지고 저기 한데 막 밥 달라고 그러니까 막 예하고 막 살려달라고 하고 막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리고 어느 산골짜기 갔더니 이 북한에서 막 내려왔던 사람이 1.4.5 때 막 이제 다시 다 북한으로 가고 막 그런데 잔존한 자들이 있잖아요. 워낙 산골짜기에서는 그 소식을 몰라요. 소식을 몰라가지고 뭐 지금같이 내지오고 있고 막 모든 통신이 돼서 다 한순간에 막 다 알 수 있지만 그때는 모르니까 아는 사람은 그들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일본 사람이 막 농사 지르고 다 뺏어가고 그러면 아니면 죽인다고 하고 막 그 밑에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데 근데 만약에 일본이 망했다고 한다면 그 말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누가 권세가 박탈됐어요? 마귀가. 그럼 마귀 말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지금도 듣고 있다 이거예요. 왜 듣고 있느냐? 마귀는요 옛날 세상 임금 노릇 해가지고 권세가 완전히 다 박탈되어서 끝났는데 한번 찔러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도 자기를 왕으로 높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내 권세가 박탈된 거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그때 그를 이용하는 거예요. 찔러보고 한번 했는데 네가 뭔데? 너 예수의 이름으로 너 박탈됐잖아. 감히 나를 뭘로 알길래 나를 속여서 네 권세가 살아있는 것 같이 하면서 나를 지금 속이고 있냐 하면서 예수로 명하느니 너는 떠나갈지어다 하고 강하게 박멸시켰던 그를 불법자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불법자. 권세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불법자잖아요. 왜? 예수께서 심판을 하셔서 이미 그런 그 권세가 박탈되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모든 풍습을 따랐다 이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마귀는 세상의 풍습을 이용하고 있었다. 우리 성경 봅니다. 에베소 2장. 에베소 2장.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는 영이라. 아멘. 그때가 언제예요? 예수 믿기 전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세상 풍조가 뭐예요? 이 세상의 세대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예수 믿기 전에는 계속 공중 권세를 따랐다 이거예요. 곧 불순종의 역사는 영이라 이거예요.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그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심판의 주라고 한 것은 여러분, 예수께서 지금 이 세상에 이미 심판을 바로 해버린 것은 누구를 심판했다고 그랬어요? 바로 마귀를 심판했다. 마귀를 심판했기 때문에, 마귀를 심판했으니 거기서 나오라. 나와서 마귀를 내가 심판했으니 너는 거기서 나와서 자유를 찾아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방시켰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살아라 하면서 선포해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의 입장에서는 마귀가 보이지 않고 가시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 이것을 일순위로 보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순서가 마귀를 바로 권세를 박탈시켜버리고 심판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종되었던 우리를 끄집어내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 소식을 전해줬고, 이 소식을 통해서 믿지 아니한 것이 바로 죄다. 죄에 대하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님이 하신 일, 아버지의 뜻을 이룬 일을 믿지 않는 일이 죄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바로 아들을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제는 어떻게 해서 영생을 주시느냐? 바로 공중권세자 마귀를 박멸시키고 바로 우리가 저질러온 죄를, 죄값을 지불해 주시는, 그것을 왜? 빚을 졌으면 빚쟁이에게 빚을 지불해 주고 거기서 내가 채권 채무자를 빼내온 것이 정상이잖아요. 네가 뭔데 하고 막 빚도 갚지 않냐고 그냥 막 뺏어가지고, 그게 또 나는 분명히 돈을 주었어요. 돈을 주어서 내가 종으로 삼았으면 내가 종 찾으러 왔다 그러면 이건 5억입니다. 그 5억을 다 갚고 난 뒤에 바로 여기에서 이제는 거기에 종노릇 하지 말아라. 내가 다 갚아줬으니 거기 나와라. 그러면 당당하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을 하지 않고 그냥 막 가자 그러면 나 안 간다. 왜? 옛날에 탈출대 나오려고 하다가 어디서 나를 피하고 내 눈을 피해서 도망가려고 그래. 내 눈은 10개가 달렸다 하면서 막 잡아다가 가두고 막 족치고 막,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막 또 빠져나가서 나중에 또 갔다 막 또 족치고, 그러니까 이제 겁이 나버린 거예요. 왜? 이제 빠져나오려고 생각지도 못해. 이번에도 내가 고생한다. 내가 더 고통받는다. 이게 바로 절대로 그 우두머리를 목을 치기 전에는 거기 나오려고 한들 옛날 생각이 난다 이게. 내가 탈출돼 나오다가 붙잡혀서 또 가고 더 두들겨 맞고 그럴 때 여러분 고정관념이 거기에 심겨져서 나는 영원히 안 나간다. 안 나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종된 것이 편안하다 이러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다 이거죠. 이제는 너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너희의 종 만들어 듣고 너희의 임금이라고 한 자를 내가 다 이겨서 완전히 박멸시켜버렸다. 그러니 마음 편안하게 해서 나와라. 내가 너의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해 줬다. 그랬을 때 얼마나 감사하냐. 이제 마음 놓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오라 이거죠. 그러나 오늘 심판을 모르고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데 나를 위해서 그러다가 느닷없이 막 예수 믿기 전에 내가 너무 좋아서 예수 믿고 나서 너무 좋아서 예수 말씀대로 생활하다 보니까 막 어려운 일이 생기고 무슨 일이 생겨서 막
그래서 예수 믿음의 신을 바꿔서 막 어른 일 생긴데 그 말이 막 여기에 머리에 심겨져 가지고 내가 신을 바꿔서 그런가, 종교를 바꿔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바로 이건 미련해서 그렇다. 그 복음을 몰라서 그렇다. 이제는 복음을 알았다면 네가 뭔데 나를 속이려고 하느냐.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하나니 더러운 악한 마귀의 괴계와 더러운 귀신과 악한 모든 괴계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다. 너희의 권세는 모두 심판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심판을 받았다고 하면서 과감하게 박멸시키고 우리는 나와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듯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진리 속에 자유가 있어야 된다. 이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할렐루야.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예수 이름 말씀했잖아요. 내가 세상을 이겨노니 강하고 담대라. 강하고 담대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무서워하고 벌벌벌 떨고 그런 사정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러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세상의 임금이 누구예요? 마귀를 이겼다 이거예요. 마귀를 이겼으니 너희는 이제는 내가 너희의 수장 임금을 다 목을 쳐버렸으니 권세를 쳐버렸으니 이제는 강하고 담대하게 살라. 이걸 일러주셨으니 여러분 할렐루야 찬송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